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 가지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두 사람이 함께 살고 함께 행하려면 서로 마음이 맞아야 돼요.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부딪혀 있으면 동거하거나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뜻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뜻에 맞추려고 하는 것은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깨어져서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의지에 우리의 뜻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부단하게 우리는 노력해서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맞출 때 하나님은 우리와 동거할 수 있고 우리와 함께 행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가장 근원적인 하나님의 성품 세 가지를 말씀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근원적인 성품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뜻을 맞추지 못하면 하나님과 동행은 끝장나고 마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산 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서 전적으로 빗나간 존재인 것입니다. 우린 죄인인데 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빗나갔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인류는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빗나간 존재이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인본주의적으로 살며 그 인격적인 성품이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수양이나 도덕을 통해서 개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이 인간은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우리 온 인간은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시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우리 옛사람을 주님께서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들을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청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고 난 다음 사흘 만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부활시킨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하시고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예수 안에서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겪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떠한 종교나 윤리나 도덕적인 행위가 여러분을 개조할 수 없습니다. 이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하나님 앞에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고 장사 지내는 그러한 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부활해서 영생을 얻고 성령이 여러분 속에 와서 거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이후로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신앙을 성장시켜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크게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고 살아나는 과정이 계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는 적고 큰 시험이 끊임없이 다가와서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고집이 깨어져서 죽고 그리고 또 은혜를 받아서 부활해서 그 깊은 신앙 가운데 들어가는 체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성경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다. 그는 나이 75세가 되어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출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완전히 자아가 깨어지거나 죽지 않았었습니다. 믿고 순종했지만은 불순물이 꽉 들어찼습니다.
본토를 떠나지 아니하고 본토에서 얻은 모든 재산 다 모으고 그곳에 얻은 모든 짐승들 다 모으고 종들을 다 데리고 출발했었으며 친척을 떠나라고 했는데 그의 조카 롯을 데리고 출발했었으며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은 불순물이 꽉 들어찬 이기주의적인 그런 믿음과 순종이었었으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죽음을 체험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죽은 자를 살리시려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죽여야만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큰 기대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보니 가나안 땅에는 가뭄이 들어서 마실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풀은 다 마르고 나무는 새빨갛게 탔습니다. 막막한 광야입니다. 살아갈 도리가 없습니다. 짐승들은 물이 없고 풀이 없어 다 죽어버리고 종들은 다 떠나버리고 아브라함의 꿈과 희망은 산산조각이 나서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고집은 아직 살아있어서 그 자리에서 꾸러지지 아니하고 자기의 조카를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처절한 결정적인 죽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이쁘고 아름다웠었습니다. 그 소문이 나자 바로가 즉시로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 아내를 빼앗아서 장가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재산 다 빼앗기고 환경 다 낭패에 처하고 마지막 자기에게 남은 아내조차 빼앗기고 난 아브라함에게는 이 세상에 살아있을 아무런 이유와 목적이 없었으며 그는 벽에 부딪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는 처절한 절망에 부딪혔습니다. 아브라함은 깨어지고 자기 자신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자기 스스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여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승하든지 쇠하든지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자기가 깨어지고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부활의 은혜를 다시 부어주셨으며 그 아내를 도로 바로에서 빼앗아서 돌려주고 그리고 금과 은과 많은 짐승과 노비를 얻었으며 그가 그 다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도로 돌려보냈는데 그때는 가나안 땅에 비가 넉넉히 와서 물이 있고 산천 초목이 푸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돌려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부활을 주셔서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세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이삭이 소년 시절이 되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냥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죽은 자를 살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죽여 하나님께 제물 드리도록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삭은 나이 어린 소년 시절에 벌써 아버지에게 묶여서 모리아산 제란에 올라갈 때 그 자신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번쩍번쩍 하는 칼을 들고 그를 내리치려고 할 때 소년 이삭은 그 마음속에 이미 죽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는 죽은 그와 방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네 아들 내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해서 그 재난에서 살아남았지만은 그러나 죽었다가 부활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창케 하고 번창케 하는 부활을 주신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꾀가 많습니다. 사기성이 많습니다.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아지 시집에 도망쳐서 그곳에 20여 년 살면서 외아지식을 속이고 속임도 받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외아지 시집에서 자기의 처자와 짐승들을 데리고 야간 도주에서 나왔었으나 야복나루트에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이 400인의 군대를 거느리고 20년 동안 절치부심 그 동생에게 원수를 갖겠다고 하는 그 원한을 갖기 위해서 질풍처럼 달려옵니다. 앞에는 형의 400인의 군대가 다가오지요. 뒤에는 외아저씨가 너가 다시 내게로 돌아오면 살려놓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처자들과 모든 짐승들을 다 야복강을 건너가고 난 다음 혼자의 편에 앉아서 기도할 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야곱에게 덤벼들어서 야곱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는데 아침에 천사가 손을 들어 그 환두뼈를 치며 환두뼈가 어그러져 절름발이가 되고 마른 것입니다. 이제는 달아날 도리조차 없습니다. 거기에서 야곱은 죽었었습니다. 자기의 꾀도 죽고 지혜도 죽고 총명도 죽고 자기의 수단과 방법도 다 죽고 말았었습니다. 이제는 그가 끄꾸러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여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놓아보내지 않겠나이다.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었으면 여기에서 야곱은 죽고 하나님은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해서 다시 부활시킨 것입니다. 그는 쩔룩바리가 되어 쩔뚝쩔뚝
절면서 야복 나루터를 건너나갈 때 성경은 말하기를 밤이 그어지고 태양이 떠올랐다고 말한 것입니다.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로 태어나자 하나님께서 태양 같은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세 아들을 데리고 쩔뚝거리면서 형이 오는 앞으로 나아갈 때 400인의 군대를 거느리고 질풍같이 다가오던 형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변화되어 말에서 뛰어내려 동생을 껴안고 통곡을 하고 울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동생을 치려온 그 군대를 동생을 호위해서 데리고 가는 군대로 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부활을 갖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지 산 자를 살려놓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은 수많은 죽음을 체험할 것입니다. 적은 죽음, 큰 죽음이 여러분께 다가와서 여러분 자아를 깨뜨리고 죽일 것입니다. 그럴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탄식하지 말고 믿음으로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깨어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과 마음과 몸을 내놓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위대한 부활을 주셔서 살리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성품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저는 어렸었을 때 경상남도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31번지 산장에서 태어났었습니다. 동리에서 아주 떨어진 곳, 겨울에는 산을 가는 바람 소리만 들리고 여름이면 새소리, 풀벌레 소리만 요란한 곳에서 제가 자라났었습니다. 이러므로 저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내 혼자 살았었습니다. 이러므로 많은 시간을 저는 상상 속에 살았었습니다. 친구가 없기 때문에 나는 상상의 세계 속에 살 수가 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저곳에 범이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걸어가면서 범이 있으니 조용히 걸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저기에는 여우가 있으니까 여우가 있는 길을 피해가야 된다고 나는 스스로 말했었습니다. 이런 상상 속에 살았는데 여름 방학 때가 되면 내 사촌들이 우리 과수원에 놀러 왔었습니다. 그런데 난 그 사촌들에게 내 상상 속에 있는 세계를 말했었습니다. 형, 저기 가면 범이 있어. 굉장히 무슨 범이 이렇게 있어. 동생, 저기는 여우가 있는 곳이에요. 어디 가보자. 한 개 가보면 범도 없고 여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이 났습니다. 거짓말쟁이라고. 용길은 거짓말쟁이라고. 하루는 사촌들이 모여서 용길은 거짓말쟁이라고 나를 놀려대기 때문에 제가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저를 불러서 앞에 세우고 난 다음, 용기야, 너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너는 상상력이 풍성한 아이다. 너는 마음속에 상상력이 풍성해서 다른 사람은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을 너는 상상 속에서 보고 있다. 네가 만일 이 상상력을 그대로 잘 개발하면 장차 커서 사회에 나가서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아버님이 내게 그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50평생에 내 마음속에 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 우리는 상상을 가지고서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하나님 세계 속에 들어가려면 상상의 세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자면 우리 상상 속에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고 세라가 90살이 다 됐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주었으며 세라에게는 사라로 여주인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100살이 다 되고 90살이 다 됐는데 아들을 인간적으로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라고 말하셨습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요 여주인이라고 부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상상 속에서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시몬을 만나셨을 때 시몬은 갈대였었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성격이 움직였습니다. 금시 울었다가 금시 웃으며 금시 분노했다가 금시 화평하게 되며 금시 믿었다가 금시 낙심하는 것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대와 같은 시몬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셨습니다. 너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시몬을 보고 그가 베드로 반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만 예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반석이다. 나는 반석이다.
그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난 다음 그야말로 기독교회의 반석으로 변화되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른 아브라함도 세라도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되고 나중에 그대로 어린 아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상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병이 나았다고 말합니다. 현재 난 몸이 아픕니다. 그런데도 나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상 속에 우리 나은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가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현재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가난합니다. 그런데도 너는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상상 속에 복을 받은 것을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상상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죄사함 받은 것을 상상 속에 받아들여야 되며, 내가 거룩해 된 것을 생각 속에 받아들여야 되며, 내가 병고침 받고 마귀를 이긴 것을 내 속에 받아들여야 되며, 내가 저주에서 해방된 모습을 받아들여야 되며, 내가 사망과 엄부를 철폐하고 천국 백성 된 것을 내 마음속에 상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신앙의 세계란 여러분 상상 속에 받아들여야 되며, 여러분 생각 속에 받아들이고 영롱한 꿈으로서 그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아야 되며, 그것을 가지고 확실하게 기도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직 안 받았는데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직 안 받았는데, 아직 없는데, 아직 체험하지 않았는데 이미 있는 것처럼 받은 것처럼 체험한 것처럼 믿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상상 속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것으로 마음속에 생각하고, 이미 받은 것으로 마음속에 꿈을 그려보고, 이미 받은 것으로 마음속에 믿고 이것을 입으로 고백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강하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성결함을 얻은 사람이다. 나는 이미 치료함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 되어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굳세게 입으로 시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는데, 우리의 믿은 것을 입술의 말씀으로 힘차게 계속 묶어놓으면 우리는 그 믿음대로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나는 이 육신의 감각의 세계를 초월해서, 이 3차원의 세계를 초월해서 영의 세계, 상상의 세계, 꿈의 세계인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쫓아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애기를 잉태하지 않은 부인이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어린애기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안 가진 어린애기를 어떻게 낳아요? 이처럼 여러분과 내가 내일의 위대한 기적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잉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 속에 받아들여야 되고, 영롱한 꿈으로 그려봐야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입술로 굳세게 잡아 시인할 때 이것이 여러분의 내일 운명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창조하며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내일에 아무것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없는 건강을 있는 것처럼, 없는 승리를 있는 것처럼, 없는 생활의 축복을 있는 것처럼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여 잉태해서 이것을 소유하고 믿음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성품이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성품을 모르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실패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믿음에 견고하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얻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믿음이 견고한가 아닌가 반드시 한번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들겨 보시고 흔들어 보시고 밀어 보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시험을 당하지 않은 믿음이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왜 믿었는데 아직 시험이 다가오느냐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반드시 시험의 돌풍을 지나게 되며 물과 불을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브라함은 이러한 시련을 통과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고 했었으므로 믿음이란 초이성적인 것입니다. 내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적으로 생각되는 것만 믿고 그렇지는 못 믿는다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것은 초이성적으로 여러 가지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인 반대를 불구하고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초감각적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느낌이 없어도 감각을 초월해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병자 위에서 기도할 때 언제나 말합니다. 지금 몸이 아직 아프고 아직 괴롭더라도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 나은 것으로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아니 지금 아직 아픈데요. 그 아픈 것을 시인하면 당신은 낫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아프더라도 당신의 마음속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꿈꾸어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술로 시인하면 속에서 밖으로 나오지 밖에서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믿는 대로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내가 늘 격려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감각과 싸워야 됩니다. 감각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초감각적으로 여러분께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말씀에 굳게 서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억척같이 서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초이성적으로 초감각적으로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믿음으로 밀고 나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을 믿고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술로 끝없이 확신을 시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 시인하고 마귀 앞에서 시인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시인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말하는 것이 여러분과 내 마음을 묶거나 풀어놓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확신 있게 내 자신에게 말합니다. 이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 믿음의 시험과 환난을 통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굳은 믿음이라는 것이 증명될 때 하나님은 일어나셔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믿을 때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동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사회생활의 비결은 우리가 만나고 대화하는 상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도 그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히 알고 그 지식에 따라 믿음의 생활을 해야 여러분과 나는 성공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최근에 어느 한 집에 신방을 갔는데 이러한 간증을 들었었습니다. 그 부형님께서는 딸만 둘을 낳으시고 난 다음에 꼭 아들을 하나 낳고서 그만두어야 되겠다. 그런데 교회 와서 설교를 듣는데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에라, 나도 바라봄의 법칙을 해볼 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는 설악산에 가서 그곳에서 윤두로서 찢어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에게 아들을 하나 그려달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멋진 아들을 하나 그려가지고서 집에 갖다 붙여놓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들을 줄 것을 상상 속에 생각하고 그 아들을 마음속에 영롱하게 그려보고 하나님께 믿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확신을 주셔서 그런 입으로 시인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한 결과에 그 다음 자녀를 낳아보니 과연 아들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는 이와 같은 큰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 그림을 가지고 자랑했더니 사람들이 그림을 빼앗아가 버려서 그 그림이 어디 갔는지 흔적이 없다고 그랬었습니다. 아마 아들 낳을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분의 한 개인적인 체험이겠지만은 이와 같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믿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며 믿음의 견고하게 섰는지 서지 않은지 하나님께서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흔들어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굳건한 믿음 속에서 여러분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서 여러분께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깨뜨리는 시험이 다가올 때 감사하게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에서 우리는 깨어지고 더욱 하나님께 순복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는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오니 우리 믿음의 세계를 개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여 견고한 믿음에 서도록 인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